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로 가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무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뭐 그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물고기 5마리 하고 빵 오병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가지고 나누어 주면 생기고 나누어 주면 생기고 정말 그 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가까이나 됐을 텐데 10,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시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뭐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어지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은 옛날의 대통령들은 다 뭐 이념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가 많은 정치적인 이슈였죠. 뭐 공산주의냐 또 자유민주주의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가 그 선거할 때도 뭐 중요한 이슈고 뭐 이렇게 되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하여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못 먹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지금 그 사태도 뭐 지금 뭐 신정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이제 뭐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신정 체제 문제 나누고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로마 치하에 있는 이런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 야 우리 대통령 이 예수님 대통령을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했다가 야 이거 잘못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막 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즉시 보내시고 재촉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막 강제로 떠미를 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혹시 물들어 가지고 야,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나는 장관 한 자리 하는 거는 진짜 맡아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너무 교만하고 또 성공에 또 치대어져 있고 이런 것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물질이나 축복 이런 것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첫째로는 뭐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 복만 구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니까 곤란에 처하니까 뭐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뭐 가난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질병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그게 막 목적이 돼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이렇게만 나아가면 일단 기도가 막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우선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뭔가 얻을 것만 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뭐 우의정, 좌의정 될 것 생각하다가 재판장에 서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고 다
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물어보죠. 내가 이것들보다 이 음,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내가 너를 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야 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물어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 가고 있는가?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딴 것을 쫓다가 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시편에 보면 그 말년에 다 적은 시편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본인이 왕인데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드리고 국고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아직 가지고 있는 모든 사재를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인생 말년이 됐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좀 좋은 것을 내가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좀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편 84편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좋사오니 왕인데 왕인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왕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뭐 첫날을 잔치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 한 교회 빼고는 전부 다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게 다 그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사역했던 그 땅인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냥 논쟁하는 것만 남아 있고 첫사랑은 다 버리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내쳐버리라. 이렇게 열정이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고난의 자리에 넣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희 열조도 맛보지 못한 그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때로는 다윗에게는 막 사람이 자기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도 하셨다고 하셨고 정말 빈핍하고 가난하고 광야의 길을 다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꽉꽉 눌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걸 붙들려고 하니까, 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무르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눌러가지고 고통도 있게 하시고, 통증이 있어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우리 잊어버립니다. 정말 통증이 있어야 어디가 아프고 막 몸이 괴롭고 힘들고 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아가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면 자연히 그냥 세상 재미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기가 천국인데 뭐 한국 하늘의 천국에 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공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한국에서 또 원로로 강해 설교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계시던 분인데 의외로 이분이 또 원로 목사가 되면은 보통은 요즘은 원로 목사 되면은 후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하려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후임 목회자가 그냥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목회하라고 이게 떠나기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원로 목사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목회를 그냥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고 좀 그랬던 모습이 지금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안 되니까 이제 뭐 내가 나갈 테니까 돈을 얼마 달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뭐 말거리가 되고 있죠. 근데 그분은 정말 뜻밖에도 일반 목회자들하고는 달랐거든요. 정말 의로운 목회, 막 그 정의로운 목회를 이런 걸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교회의 본질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셔서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 영감을 주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야 이거 보통 목회자들보다 더 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실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보니까 그분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문제 내가 성공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그랬을 거예요. 성공만 했다면 그렇게 하실 건데 성공을 못하니까 뭐 이게 무슨 요구를 하고 뭐 이럴 뭐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서 이 성공하는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빨리 떠나라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성공과 축복에만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이 갈급한 심령에 떠나는 줄로 알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심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어, 다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고 이러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세상에 낙이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으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챙겨주고 높이 축혀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사명의 본질에서 혹시 떠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가서 습관을 따라서 아침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능력이 뭐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그냥 흘러나오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아침마다 미명이 되면 깨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 시간은 밤새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무리를 걸어가실 때는 삼경이면 3시부터 4경이면 3시부터 6시 사이죠. 그러니까 4시에 가셨다 해도 그 사람들 다 보내고 이렇게 될 때는 뭐 한밤중에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시쯤 되면 산중에 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시부터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막 하셨는데 막 12시쯤 하고 그냥 잠드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정도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시부터 4시까지면 8시간 철야 기도를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도 뭐,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8시간, 6시간을 철야 기도를 하시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니까 재충전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 지역에 가가지고는 더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뭐 신성이 계시니까 그냥 막 놀고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뭐 하나님의 능력 부으시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면서 영역이 떨어지지 않게 되도록 혹시 나태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중보 기도를 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능력을 받아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재충전이 되어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이 고물 덩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폰, 이 노트 9 지금 7년 된 폰인데, 7년 된 폰인데 이것도 오늘 아침에 딱 보면 차지가 다 돼 있어요. 100% 밤중에 잘 때 딱 꺼놓으니까 아침에는 항상 이게 100% 차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까먹고 있다가 이걸 충전을 했는데 막 밖에 나고 제가 특별히 이게 지금 밖에 뭐 운전을 하다가 어디 북쪽에는 어디 올라가 있으면 이 배터리가 딱 나간 거 보면 이게 진짜 이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뭔가 이 유튜브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제가 꼭 해야 되거든요. 가다가 이게 뭐 늘 하는 거면은 뭐 고치는 것도 쉽게 고치지만은 이게 이제 하다가 얼마 쉬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니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해라는 걸 딱 강의를 딱 듣고 그다음에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뭐 옆에 있는 그 주인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은 아, 이 신경 막 쓰이고 이러면 이게 집중이 안 되면은 영어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 사람 빵 무시하고 그냥 막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 배터리 떨어지면 이제 내 생명줄이 끊기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폰도 배터리 떨어지면 이 고물 아니고 이 고물입니다. 이거 뭐 고물에 팔아도 이거 뭐 10불도 안 주는 그냥 고물 덩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나가는 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이 우리가 고물 덩어리입니다. 고물도 그냥 보통 그냥 고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하는 것마다 그냥 사람들 상처 주고 남들 괴롭게 하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쓰레기를 다 토해내고 하는 이런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아무리 뭐 믿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재충전이 안 되면 금방 그냥 우리가 오물을 쏟아내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실수 안 하시려고 철야기도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재충전이 돼. 하나님, 주님이 충전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가 고물덩어리, 오물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좀 재충만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했던 이런 분들이 통해 가지고 정말 온 교우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그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정말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이러면은 아, 내가 지금 이 오물덩어리가 되고 있구나. 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 내 기도, 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가 하나님 내가 멈추지 않게 내 입술에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막 8시에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해서 뭐 게네사렛까지 가는데 8km에서 한 10km 정도입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뭐 길이는 조금 길어도 폭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한 10km 정도면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한뭐 두세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인데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중간에서 배를 계속 저었다는 것은 한 7, 8시간을 배를 저었다는 겁니다. 가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그 가는 역방향으로 정확하게 역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부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도 그 자리 가도 그 자리 이렇게 되는 그런 길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좋은 길이 막 나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 역경을 자꾸 만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뭐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에 있을 때 이 역풍이 불어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 없이는 너희가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하셨지만 또 밖으로 나아가면 한 걸음도 주님 없이는 어디 한 걸음도 앞길을 걸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정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해도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나가니까 야 유령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내니 안심하라 it's me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그 길을 친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나를 걸어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어제 생각을 해요. 왜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십니까? 빨리 배로 들어오세요. 이래도 될 텐데 왜 물로 뛰어들어 가지고 나로 물을 일을 걷게 하소서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뛰쳐나간 건지 그 왜 그렇게 물을 뛰어드는지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한 거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는 때로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고, 어떤 때는 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권능이 임해가지고 어떤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 확신이 생겨가지고 나아가는데 기도의 이 주음이 끝나고 나면 그냥 한 걸음 네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냥 바로 환경이 보이니까 오늘 하루도 망했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았느냐라고 믿음이 어찌하여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우리도 이 환경을 예수님을 이 주음이 끝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이 어, 철하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도 그냥 뭐 어떻게 배를 타고 같이 가실 수도 있었는데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또 무리로 걷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모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내 같은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믿음 없는 모세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환경을 걸어가든지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도 풍랑 중에서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마치 풍랑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에서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부탁해 주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걸어가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물 속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세월 지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차갑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하게 재충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